이 시간 우리 모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151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이성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이제 여러분이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생각 뜻이 아니라 우리 기분이 아니라 영생토록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 형제들에게 이것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장래를 연결해서 갖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장 힘든 장례가 언제냐 하면 다 장례식을 마치고 특별히 이제 화장 끝나고 나면 화장 예식 끝나고 사람들은 다 가고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족만 겨우 유족만 좀 남는 경우가 있던데 이번 경우에는 거의 미망인과 저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끝까지 많은 분들이 새벽 5시 반부터 드린 예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볼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오늘 여러분의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외롭고 힘든 마음 앞이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그럴까요? 세상은 집안이 안 좋아서 유전 받은 잘못된 병 때문에 원치 않는 사건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살기 힘들었을까? 괴로울까? 인생은 고해라고 타 종교 이야기인 것처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민법, 형법 이야기하고 윤리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다 용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노라고 복이 되게 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준다고 했지만 그는 중간중간에 거짓말합니다. 더 나아가 가장 심각한 게 뭐였냐 하면 분명히 내 씨로 통해서 이 씨라는 것은 약속의 안에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만 종이 대신하기를 원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중동의 거의 문제거리가 되는 이스마엘 자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수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건 먹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 뭐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죄의 심판이 뭐냐면은 추방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던 그들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지만 그 날개 안에 있지 못하고 나갔을 때 그들은 그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제상과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피땀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지만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은 중심이 뭐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받으시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 더 처절하게 알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아이에게 태어나고 가난한 집안으로 평생 살아갔습니다. 교육은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치 못할 리 없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셨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고 가난한 자를 먹이셨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 소용없습니다. 이 믿으심으로 혹 잘 안 믿어지더라도 이 시간 말씀에 의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람에게 죽음을 줬냐? 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막아버리시고 그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삶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면 땅을 기행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동물들과 대적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달할 때 여자들이 잉태하고 아기 갖는 것을 저주스럽게 이야기해서 교회 청년들도 또 젊은 세대들도 아기 갖는 걸 무서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원칙적인 사랑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아들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이 구세주는 내 죄를 위하여서 죽음으로 대가 치른 그 산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 아래 서 있을 수 있도록 약속된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었기에 죄의 결과 심판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심판을 받고 나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사 이제는 인간의 몸이었지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갖게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권세 가진 분을 오늘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권세 가진 분이 뭐라고 히브리 기자에다가 성령의 감리 이야기했냐면 2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느냐? 죽는 게 무서운 겁니다. 죽는 거에 가까운 게 뭘까요? 가난해서 병들어서 노후가 보장되지 않아서 취업을 못해 결혼을 못해서 수많은 일들이 결국 어디를 종착역을 갑니까? 죽음에 가는 길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저마다 사명과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직 우리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만 맡겨야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가지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다는 이야기합니다. 왜 불러내냐고 하면은 세상의 많은 문화와 전통과 간섭과 여러분이 배워오는 많은 학문 지식들이 결코 하나님과 동일하게 역사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의미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우리가 배우는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건축학을 나왔는데 정말 열심히 제도판을 잡고 손과 손가락이 팔꿈치가 부르트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치수 하나 틀리면은 집이 어긋나고 무너지고 건물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한 공부가 계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산할까 안 할까요? 컴퓨터에 딱 입력하면은 그냥 답이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것도 잘 안 합니다. 캐드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냥 인식할 수 있는 치수만 넣으면은 모든 게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만화 웹툰을 그린 것처럼 컴퓨터 앞에서 그렸다 지웠다는 것처럼 집도 그렸다 지웠다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것들 중에 제대로 쓰고 있는 게 뭘까요? 근데 왜 배울까요?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건너뛰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범하게 용기인 사람 뭘 합니까? 대안학교를 가거나 홈스쿨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고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으니까 천국 간다라는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과 저나 제가 목사일지라도 여러분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저도 이방인입니다. 은혜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삶, 이 세상 살 동안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장례를 치는 동안 못 보던 분들이 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분은 제가 그분의 어머니도 그분의 동생 등 제가 오빠도 장례를 치렀거든요. 정말 추운 날씨에 겨운 날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했는데 정말 저는 방금도 왔다 보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 저기 계신다고 그랬는데도 인사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인사받을 기다렸겠습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불쌍했습니다. 왜 은혜를 까먹을까? 그러면 장례를 2번 치는 동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가정의 장례는 다릅니다. 저희 장로님들의 가정도 그랬고 권사님 가정도 그랬고 또 지금 2 가정도 그랬습니다. 은혜를 깨닫는데 뭘 깨달을까요? 죽음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 2장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평생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등지고 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이냐 하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오늘 아이 3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파도에 지금 들어가 삽니다. 근데 이 아이들 중에 막내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둘째의 딸아이도 가만히 보니까 혼자 워십하는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가 미소 지어지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 예배에 좀 방해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예의가 바르겠습니까? 알아서 아멘하고 하겠습니까? 알아서 타이밍 맞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신다는 겁니까? 그 아이에게는 인간이, 어른들이 가진 학습되고 체득되고 자기 경험을 절대적으로 마음에서 놓지 아니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것은 맡아서 내가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시대가 바뀌어서 나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거라 합니다. 요즘 이 제주 땅에 카페 하는 분들, 펜션 하는 분들, 홈스쿨 하는 분들, 교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묻습니다. 간혹 만날 때 있으면 조심 묻습니다. 혹시 제주 왜 오셨습니까? 열방을 선교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제주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 제주 땅에 교회 하라고 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그거 없다고 합니다. 대답을 못하죠.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목회자는 성경에 바울 같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다수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은혜가 여러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돌이켜 생각하고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까먹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고마울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반복되어서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 제가 이름 말할 수 없지만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는 그의 자녀들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직도 제 휴대폰에 그 아이들은 한 번도 저에게 전하지 않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약속했거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들어갔을 때 복을 빌어라. 그 말에 기도와 말씀과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 받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아유, 헛짓했어.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 전도 못하고 복음 못 전합니다. 선한 일을 못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안덕교회는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도록 많은 사역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강릉 제1교회 청년부가 온 것처럼 많은 선교사님과 목회자들 저희 교회에 와서 심을 얻습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주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어려운 사역을 하시니까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누가 제게 와서 왜 저분들 감사한금 안 합니까? 묻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요? 10년 넘게요. 거의 15년 동안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저에게 상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칭찬을 받고 도움을 받고, 앞서 이야기처럼 제가 가까이 가서 왜 인사 안 하냐고, 아니 내가 당신한테 뭘 얼마나 해줬는데 기억 안 나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다 까먹습니다. 상급 다 까먹습니다. 냅두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저에게 여러분이 가게 될 줄로 믿으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했습니까?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 믿는 저 같은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생생내며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말을 하면 오해할까지 말을 안 하지만 이번 장례 내내뿐만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도 귀하지만 주로 하나님께 누굴 동역자로 세우겠습니까? 다 학년직을 세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나고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믿음을 살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감사할 줄 모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중에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죽으면 끝 하면 좋겠는데 끝 없습니다. 이 끝 때문에 사람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험 끝 하고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준비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봤지 않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끝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 우주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끝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성경 보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인데 성경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과 악을 뭐라고 했죠?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까 했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 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모든 뜻을 그에게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윗을 잡아 넣는 거고,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열방 위의 최고의 왕으로,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아기를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이 이스라엘의 300용사, 정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인데, 이 300용사 중 한 명인 이 우리아를 야합을 벌려가지고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의 아이가 또 죽어갈 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주께서 나를 짓누르시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합니다. 내 죄가 나를 덮는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내 새끼를 왜 죽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온몸에 죄를 뒤집어쓰고 그의 옷을 찢으면서 기도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자마자 그 온 미친 광인처럼 그렇게 날뛰고 기도하고 부르짖던 이 다윗이 모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방금 장례 치러가지고 화장터 갔는데 옷 갈아입고 화장 칠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정말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러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눈은 다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죄로 인하여서 안 데려가기를 원했고 죽지 않기를 원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가 어떡하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는 보내버리세요. 옛 여자, 옛 가정 죄송합니다. 보내셔야 새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여러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어떻게 잘 될 것처럼 몸부림치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고 망하지만 회복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저희도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죄를 대해서 다른 사람 죽이기까지 한 나쁜 사람이었고 그 죄는 끝이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할까요? 다윗은 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죄 짓고 싶은 죄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잠시 욕망에, 탐욕에, 권력에 사람들이 부합해가지고 가지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작당하는 나쁜 일을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도 그랬는데요. 성경 전반에 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다윗을 콕 집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 모든 뜻을 이루겠다고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허물을 사하시고 내 죄악을 가려주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강구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다윗인지라 여자에 넘어가고 사람에게 넘어가고 많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않아서 유일한 분은 한 분이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는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 나 왕이고 통일왕국을 이루었지만 저는 하나님 집에 그냥 문지기라 좋은데 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능을 자꾸 원합니다. 용맹한 왕이었고 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었고 그를 대적해 싸울 사람이 없어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나 정도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 부부 문제, 부모 자식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죽는 방향까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날마다 죄인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묵상하고 새벽기도하고 자기를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고 자기 의지와 욕심과 자기 속에 있는 나쁜 습관과 결단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님께 계속 향한 사람은 넘어지도 일어나고 넘어지도 일어나면서 결국 어디 갈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거든요. 그런 자녀들, 그런 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미 여러분도 알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있으면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말씀 오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가족이 회복되고 잘 될 거다, 내가 하나님 위해 헌신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지도 않는데 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그건 마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많으지 않습니까? 사랑 많습니다. 독생을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타협하고 적당히 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져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인 줄 깨닫고 나아가면 인생의 실패,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형법, 민법 무엇이든지 용서하는 분입니다. 비록 드러나서 세상에서 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벌 받아가 정과 생겨서 가난하게 사는 거 비참하게 사는 게 낫습니까? 비참하고 가난 짓을 했지만 하나님 만나서 그분 앞에 나와 자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과 평화를 누리고 살고 싶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 누가 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제 나이니 제 위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38년 동안 병투병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병투병을 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정말 이제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의사도 안 돼, 약도 안 돼, 민망요법 다 안 돼. 그런데 한 목가 베데스 목가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던지 물이 동하는데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데 이 헛소문이 아는 거예요. 정말 가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거예요. 38년 이 환자는 돈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게 분명히 물이 동해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무도 나를 인도하지 않고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안대위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교회의 허물로 자꾸 이야기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면 믿고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어온 사람 막지 않습니다. 나갈 사람 막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가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합니다. 사랑할 겁니다. 이번 장례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겁니다. 헌신할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한국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잘 되는 거 아니고 저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하나님이 쌓이게 되면 눈에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받은 은혜도 까먹고 내몰라하고 돌아서서 요구하는지 뭔지 모르지만 불편하게 자꾸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저런 거 비난을 받으셨는데 제가 뭐라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는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눈은 어디 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하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너 어디서 왔어? 뭐하다 왔어? 묻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믿어서 아멘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쁘다고 원하냐 할 때 이 사람이 그랬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즉시 그 몸이 나아져 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낫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방인이거든요. 갑자기 주님이 찾아온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 낳자마자 어디 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후예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에 간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제서야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 아버지께서 주내 이렇게 살신 놀라운 일들 행하신 그분이 이 사람을 향하여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꾸 죄를 지어요? 왜 자꾸 반복합니까? 그러니까 안 풀리죠. 회개하고 회개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도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겨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죄일까요? 이 사람 38년 앓는 동안 돈도 재산도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마태복음에 5장부터 7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합니다. 사랑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학령이들 더 이상 부담 갖지 마세요. 은혜 받아 우리 교회 들어오고 등록하고 천국 단지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받을 상급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못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세상 나면 관심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장례 일어나도 그냥 부자고 가버린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 판단 정죄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세상 이야기 가지고요. 지난주 당에 좀 충격이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에 퍼진 암도 못 고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15년을 제가 설교했고 그 앞에 많은 신앙생활 해둘 텐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맞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목사님들도 죽던데요. 옥하는 목사님 죽고 조용히 목사님 죽고 하영주 목사 암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사람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을까요? 죽음을 두려지 않고 살려고 바둥거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게 남겨진 사람들의 당할 고통, 아픔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바둥바둥 사는 것보다 왜 내가 몰랐을까 천국 가는 것이, 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 좋겠지요. 힘이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사랑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가 병상에서 고통받는 걸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참 좋겠는데, 더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하나님, 나도 가야 될 천국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지금 슬프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은 저 천국이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애통도 없고 완전한 축복으로 가득한 땅인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전하게 하시고 다시 준비해서 오실 텐데 내가 잠시 떨어지는 걸 걱정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더 가서 기적을, 좀 표적을 우리한테 통해서, 그래서 베데스 목가처럼 정말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순간순간 장례 치를 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세요. 너무 힘드니까요. 천국이 좋으니까요. 그럼 제가 머리에 망치를 맞아 깨닫습니다. 야, 목사인 내가 천국을 더 사모하지 않는구나.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물론 처음부터 유족들에게 천국 이야기하면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죽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 살리십니다. 그리고 살린 사람들 중에 생명의 부활로 영광에 의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악인들은 어떻게 있냐면 영벌에 들어가는데 시편 1편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장례 때문에 이틀 동안 교회를 비웠다 들어왔거든요. 목에 문을 여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바깥 온기가 30몇 도 있는데도 시원하게 느꼈습니다. 저 외에 사람이 안 들어갔는지
그 안에 공기가 얼마나 가열됐는지 들어가자 숨이 꽉 막혀서 장어마치 34도가 되어 있는데 1도 내려가는데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불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악인들 얼마나 독합니까? 바늘 치고 피 한 방울 안 나고 독하게 사는 사람들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게 복인 줄 믿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과연 내 말이 행동이 내가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지, 저처럼 목사 되었으니까 이 정도 교인 되고 이 정도 위로받고 사랑받고 위치되니까 이 정도 생활비 받으니까 만족하고 사는 건지, 날마다 주님을 오라면 가야 될 만큼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를 밀할 때 썩어지는 것인지 누가 설명 안 해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으로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속삭이고 말할 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는 겁니다. 노세 젊은 노세,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다 합니다. 일하는 것보다 나라 주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솔직히 목사가 아니면은 제주도청에도 중앙정부에 주는 걸 일일이 찾아보니까 챙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문자를 보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최소한을 받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형통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사십니까? 그분을 소망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재밌고 즐겁게 사는데 하나님 내놓고 그냥 내가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물질이나 사람의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사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 양쪽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온전히 택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이것이니라. 우리 양훈호 집사님 부활하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영사님 아버님 만나고, 제가 총재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양효구 장로님, 우리 교회를 허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못 만날 사람도 머리 떠오를 겁니다.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예수 믿어도 저 사람 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님 말씀을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던 짓거리 그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 없습니다. 그 날은 없다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게 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들이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예수 믿어서 세상에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고 살리고 여러분 은혜 베푸실 분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의 뜻도 아버지 뜻도 마지막 부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다시 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까 할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 살 것이라. 미쳤구나.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일 안 해보세요. 믿어보지도 않고 섬겨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맨날 그 소리 저 수십 번 수십 년 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 가정 가문을 보거나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앞으로도 복을 받을 가정이 보입니다. 반대로 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까? 근데 하나님이 비난 정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씀으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만 아픕니다.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자기도 모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행동을 다 하고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 사람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은 한 영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원하는데 자꾸 헌금 가져오라 그러고 봉사로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게 헌신입니다. 반대로 뭘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봉사하고 엉뚱한 대로 딴소리 하다가 힘들고 고생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베드로처럼 다혈질 사람은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곁에 붙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할 분, 나를 용서할 분,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달려갈 길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 배우자, 부모들을 반드시 천국에 이끌어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오늘 찬양할 텐데요, 이 38명 환자는 주님의 마음을 자기가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두 번째 만남 때문에 합니다. 다 나아서 끝날 줄 알았고 성전에 있는데 주님이 너 나았는데 또 심하게 또 병 걸리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합니다. 38년도 고생한 사람이 좀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에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아래 있으라는 겁니다. 사람들 원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너희 병을 고친 줄 알지? 내가 계속 너를 지켜보고 도와주고 은혜 베풀 거야. 그러니까 또 믿음을, 예배를,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하고 접하고 살다가 원망하고 살고 교회 목사님 때 교회 못 나간다, 장로님 때 못 나간다, 권사님 때 못 난다, 교회 이런 것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이야기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을 놓치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계시는 믿습니다. 우리 안듣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날마다 모시고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